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2021년도 우리 교단의 총회의 표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말씀 속에 회복의 대상자가 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회복의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회복의 대상이 우리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교단이 표를 정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망가졌어요. 이런 세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혀를 차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세상 사람들도 혀를 차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적인 요망에 맞춰서 우리 교단이 이제 회복해야 된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런 우리가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이런 표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어그러지고 무엇이 망가졌습니까? 혹시 건강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게 지금 많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무슨 어떤 부분이 어그러졌거나 망가졌습니까?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그런 어그러진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완벽했다, 완전했다 하는 퍼펙트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또 그 다음에 모든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었다 하는 하모니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선하게 만들어졌다, 좋게 만들어졌다,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토끼는 토끼대로, 여우는 여우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그런 선하게 만들어졌다. 굿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뷰티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토브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토브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퍼펙트하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또 굿, 보시기에 좋았다, 힘이 좋았다 이러면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완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자연물,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고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죄를 품게 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죄의 유혹에 넘어갈 만큼
그런 인간인데 뭐 완벽하냐, 뭐 퍼펙트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퍼펙트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함이 깨어지고 토부가 깨어졌어요. 어느새 이 깨어진 관계들이 점점 악화되고 죄가 죄를 만들고 죄가 또 죄를 낳고 그러면서 세상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내버려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도 그 인간 때문에 신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이게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고치려고 야 이놈아 이러고 때리거나 뭐 징계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하고 그냥 방임해 버렸다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건 왜 때려요? 야단치는 건 그래도 이 자식을 고쳐서 뭔가 좀 사람 노릇하게 하려고 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가 버리면 포기해버려요. 에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난 모른다 이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스승이 자기 제자를 왜 다그치고 때리고 야단쳐요? 뭔가 더 가르치고 고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에이 난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포기해요. 이게 가장 불행한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니까 그렇게 인간을 내버려 두셨대요. 포기해버렸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하기 전에, 방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 하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를 정해놓고 그리로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들 이걸 다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고요. 내가, 여러분이 각자가, 저는 목사로서 잘못되고 회복되지 못하게 망가지고 어그러진 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는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이면서 학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런 아주 지식 있는 박사님이면서 그러면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학계와 더불어서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성전을 다 지어놓고는 그 성전의 앞에서 엎드려서 울었대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같이 와서 그 성전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 포로 이전에 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왔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서 그렇게 막 울고 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스가랴라고 하는 엘람 자손 중에 하나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귀환에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도 우리가 저 이방 여자들을, 성경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방 여인들을 다 첩으로 들여가지고 돈 좀 있다 뭐 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준행하고 살려고 우리가 여기 모여 이렇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됐던 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시켜서 이방 여인들 다 취했던 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 도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진해서 하기 힘드니까 당신이 주관자가 되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그래, 그렇다면 좋다. 여러분이 내가 회개할 때 같이 이렇게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조해 준다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쭉 얘기를 해요. 12절은 그 중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12절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 다 파괴되고 그 성전에 있던 금, 은 그릇, 기물들을 다 뺏기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을 이제 빼앗긴 것은 되찾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시 회복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제사 드리자 이러면서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제일 먼저 했어요. 자,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백성들, 포로들이 살아야 될 집도 필요하고요.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 원래 또 살고 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았던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주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 외에 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여기 땅이 비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주해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이 사람들과 협력할 건가, 이런 게 더 급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바벨론 같은 나라에 또는 이 이웃에 있는 다른 조그마한 나라들에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군사를 좀 키우자. 군사를 키우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체계를 잡아서 누군가 왕을 뽑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자, 우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고 조직을 세우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똘똘 뭉쳐야 된다 하는 어떤 공동체 강화나 이런 여러 가지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아마 그런 것을 에스라가 했어도 누가 너 왜 그렇게 해? 이럴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아니다. 이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거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영적인 우리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혼란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여러 가지 그릇된 것들, 이런 것들, 그 정답, 이런 것을 회복하는 정답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잘 해봤자 얼마 못 가요. 결국은 다시 무너지고 다시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자 하면서 그렇게 회복시키자 하면서 주장했던 것을 쭉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단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엄청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축제적인 분위기와 막 신이 나서 찬양을 부르고 이러긴 하는데 정작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벤트, 어떤 행사로서의 예배. 그래서 오늘은 참 멋있었어, 참 화려했어, 훌륭했어 이렇게는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앞에 꽃다발이 막 쫙 쓰여져 있고 막 현수막도 잘 해놓고 총회에 큰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냥 감사패 해가지고 건축위원장 나오라 그래서 감사 이분이 돼서 그다음서 뭐 금열쇠를 만들어주고 또 건축 회사 나오라 그래가지고 건축 회사에다가 또 뭐 해서 칭찬하고 건축 보고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즐거워하는데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없더란 말이에요. 총회에서 내려온 어르신이 설교하는데도 앞으로 이 교회가 여기 이렇게 크게 잘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여기 이 지역을 위해서 크게 일할 겁니다. 이런 선포는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물론 축복이니까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이래요. 형식적이고 예배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예배가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신을 돌이키고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일어나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와서 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했어. 이걸로 만족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설교자들이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저도 CTS 이런 설교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선별해서 봐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설교인지 자기 자랑인지 뭐 나와서 쇼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한마디 딱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요거 하나인데 거기다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뭔지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설교자가 높아지고 성가대가 화려하게 막 찬양을 하고 솔리스트들이 막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멋있게 하고 이런 거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심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다 나와라 이렇게 초청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TV를 보면 뭐 스포츠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연예 프로그램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거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해요.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짐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드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목회자만 뭐 설교 준비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도도 다 준비하고 와서 드려야 돼요. 주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주부에 워십이라는 걸 제가 밑에다 꼭 넣었었어요. 거기에 워십, 예배는 워십이라고 해요. 이 워십이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냥 토요일 깨끗이 딴짓 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되니까 아이고 교회 가야지 그래 와서 그냥 헌금도 없어서 막 주문해 주셔서 너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온몸이 다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빨리 안 끝난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죄를 떼어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지고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을 갖고 회개하고,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것을 힘썼어요. 먼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했던 거예요. 두 번째 에스라가 또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말씀 신앙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 에스라가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것, 그것을 회개했어요. 예언자의 말씀들을 무시했던 것, 그것을 회개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거기를 잘 보면 성경을 이렇게 마이크가 없던 시대니까 읽으면 수천 명이 모였으니까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전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그때는 주로 신명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저 중간쯤에서 들은 사람들이 자기 쪽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갔습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은 곧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읽어지고 선포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는 그 목사님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이거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나와서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 전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못난 목사님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새 말 잘하고 재미있게 말하고 이러는 설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분 설교만 찾아가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어린아이에게는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을 전할 때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야단치시 전할 수도 있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예를 들을 수도 있고 야 우리 동네에 옛날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나중에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전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목사님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자랑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쓴 쑥가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저를 생각하면 저는 그냥 인간으로 치면 정용국이라는 한 개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격도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뭐 훌륭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 이 자격이 주어졌어요. 목사라는 자격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속으로 야 그렇게 설교하는 너는 그럼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하시지 마세요. 저도 못 살아요. 못 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내가 이거 나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직장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지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직접 뭐 예를 들면 간호팀에게 뭔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간호팀을 불러서 이리 와 이래가지고 간호팀 이거 이렇게 하시오 이럴 수도 있지만 간호팀이 눈에 안 보이고 간호팀은 저쪽 다른 자기들이 있는 그쪽 그 치료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내 가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우리 여기 사회복지사한테 A라는 사람한테 가서 간호팀에게 뭐 아무개 어르신 혈압 체크한 거 뭐 이런 것 좀 가지고 오라 그래라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 간호팀보다 직위가 높든 낮든 그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원장님이요 아무개 어르신 그 혈압 재고 뭐 어르신 건강 상태 체크된 거 그거 보고하시래요. 이렇게 가서 전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 있는 그 간호팀에서 네가 뭔데?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죠? 그 사람이 전한 말은 곧 제 말이에요. 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을 전할 때 때로는 좋은 말만 하고 싶죠. 그러면 다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하고 막 야단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네가 뭔데 이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시대에 맞춰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네가 뭔데 이게 아니고 저를 보지 말고 제가 전하는 그분의 말씀 그분을 보시고 내가 그 말대로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가서 머물면서 전도해갖고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이 전하는 말을 바울 개인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더니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나와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게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전한 두 번째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선민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선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택했어요. 아브라함아 그리고 특별히 갈대아우르에서 뽑아내셔가지고 그래서 택한 백성으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해서 12지파로 이스라엘로 애굽에 가서 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상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 중에 이 나라만 딱 이스라엘 이 나라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느냐? 이 나라가 더 잘난 게 있어서, 더 강해서, 아니면 더 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아니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있으셔서 이 민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 민족을 왜 선택했느냐?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라고. 근데 이 백성이,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은 저버리고 온갖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매를 때리시다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에스라가 돌아온 민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구별되게 살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에스라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지금 얻어놓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죽음 후에 가서 누릴 거지만 이미 그 티켓을 우리가 받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해요.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해요. 냉소적이고 비난하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야! 니들이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알아? 우리 때문이야.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니들 살려주시는 거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서 교회가 살고 우리가 있어서 우리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굶어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다른 어디 보니까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어 먹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호랑이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아무리 배고파 굶어 죽게 됐어도 썩은 고기 안 먹는다. 이게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굶어도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나는 의롭게 사는 걸 버리지 않겠다. 고난이 뒤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이런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도 그냥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냥 돈이라면 눈이 탁 흘려져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에만 덥석덥석 물어버리고, 힘들다 생각되면 옳은 것도 버리고 그냥 다 세상과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 그러는데도 내가 지금 그걸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또 과거의 어떤 관행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여 이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서 그럴 때 지금은 예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똑같다.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자꾸 우리를 회복시켜가서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정말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10년, 20년, 30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였어요. 적어도 교회 집사님이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야, 집사님이라면 역시 다를 것이다. 장로님, 권사님 다 믿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사라고 해도 그래 이러고 아무도,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목사는 목사 이러고 안 믿어줘요. 이게 다 우리가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힘들어도 정말 손해를 봐도 억울해도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또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